온전히 알리라. 아멘. 네, 이 시간 지금은 힘이 하나 온전히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하며 시작하겠습니다. 가을은 기도의 계절입니다. 기도하기 좋은 밤인 줄로 믿습니다. 여름에는 이 기도하려고 마음 먹고 덥지 않아요. 선풍기를 다시 찾아야 되거나 에어컨을 틀었어요. 도로 추워요. 겨울에는 추우니까 난방을 높이고 이불을 뒤집어 쓰든 이불을 바닥에 깔든 이제 열심히 기도하리라 생각하면 뜨뜻하니까 졸려요. 가을이 뭐 이런 계절이다 저런 계절이다 수식어가 많습니다만 가을은 기도의 계절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송구하지만 오늘은 한 가지 문제를 내며 시작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여주세요. 기독교는 땡땡의 종교. 참고로 제가 신대원 1학년 1학기 신학서론의 제일 첫 시간 제일 첫 번째 언급된 게 이 말이었습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일까요? 자, 어차피 어렵습니다. 아무거나 찍으셔도 됩니다. 사랑, 네, 또 기도, 또 저 때 당시에 신학생들은 체험이라고 하더라고요. 교수님께서도 그런 답을 많이 들으셨나 봅니다. 정답은 일단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요, 계시의 종교입니다. 갑자기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혹시 속으로 맞추신 분은 나 신학해야 되나?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계시 한자까지 이제 적어놨는데 열개, 보일시라는 뜻입니다. 열어서 보여준다.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어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이 밤에도 은혜로 나아올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아무리 기도하기 좋은 가을밤이라고 주장을 해봐야 세상에서는 놀기 좋은 밤입니다. 금요일 밤은 불타는 금요일 밤, 불금. 긴장 풀고 밤늦게까지 나 자신을 노는데 불태웁니다. 그런데도 굳이 여러분들께서 이 기도의 자리에 오셨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꼭 들어주세요. 내가 너무 급해요. 힘들어요. 하나님밖에 바라볼 곳이 없어요. 라는 다급함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하나님께서 그건 감사한데 굳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고난을, 기도의 제목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나를 만드신 하나님 당신은 대체 누구입니까? 라는 하나님에 대한 의문점도 있으실 줄로 압니다. 의문은 더 나아가 갈급함이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로 압니다.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로 아뢰는 우리의 소원함, 다급함, 갈급함 주님께서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는 그 하나님을 또한 우리도 더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방금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이죠. 사실은 기도보다는 사랑장으로 유명하죠. 다만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도 이 밤에 기도에 대한 통찰을 또한 확인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먼저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2, 13, 14장은 은사에 대해서 다룹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12장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각자 자기 은사를 자랑했던 그런 분위기를 엿볼 수 있습니다. 본래 은사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는
건데 그 은사를 자랑해요.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높다. 이때 12장의 마지막에 사도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9절부터 3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어떠한 능력을 행함, 병고침, 방언, 방언의 통역 다 은사, 하나님께로부터 난 겁니다. 좋죠. 그런데 바울은 이런 것들보다 더 큰 은사 그리고 가장 좋은 길을 보이겠다고 하는데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전반부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사랑에 대해 다룹니다. 그런데 13장 후반부에서도 사랑에 대해 다루기는 하는데 고린도 교회 상황에 빗대어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서로 내게 더 옳다 좋다라고 자랑하던 예언, 방언, 지식 등등에 대해 모두 다 부분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친들 그 예언의 은사로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계획, 모든 미래를 다 알 수 있나요? 결국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알 수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라 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방언의 그 시작은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인간의 교만함 때문에 그 인간들의 공사를 멈추고 흩으시고자 이 땅에 온갖 언어가 생기고 바벨탑 건설이 중단되고 흩어졌습니다. 온갖 언어가 생겼죠. 그래서 수험생들이 그렇게 영어 공부를 하는 게 이때부터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 나라가 임하면 이 모든 언어는 다 하나가 되고 방언은 사라지고 통역도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집니다. 더 이상의 예언, 지식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마지막 오시는 날에 영원히 남는 것은 13절 말씀과 같이 오직 구원의 믿음, 영원한 소망 그리고 사랑만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중에 내 것이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은사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 겸손함으로 무릎 꿇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기도가 마치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고 말씀합니다. 거울로 보는데 희미하다? 우리 기준에서는 이상하죠. 먼저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오늘날에 우리는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그 선명한 거울로 보며 감탄하시는 분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아, 역시 난 예뻐. 역시 난 잘생겼어 라고 감탄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
바울 당시의 거울은 방금 사도 바울의 말처럼 사람이 우리처럼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참고로 오늘날의 거울은 아주 투명한 유리에 한쪽 면에는 아말감 등의 어떠한 그런 도료를 바릅니다. 그러면 내 얼굴이 반사되어 선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반면 고대의 거울은 구리나 청동 같은 어떤 평평한 금속을 문질러서 최대한 맨들맨들하게 반질반질하게 만든 게 다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거울과 비교할 수 없었죠. 자세하고 선명하게 보이지 않고 좀 희미하고 뿌옇게 보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리고 기도가 이와 같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기도는 마치 우리들 각자에게 청동 거울이, 구리 거울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뿌옇고 희미하게 보입니다. 오늘 밤에도 기도하러 오셨습니다만 매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보이시나요? 매번 기도할 때마다 지금 내가 기도한 이 기도 제목은 언제 응답이 되겠구나. 기도 응답의 시기가 매번 보이시나요? 기도하는 대로 병이 낫고, 기도하는 때마다 문제가 해결이 되고, 기도하는 때마다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설득해야 되는 가족, 친구, 누구 사람들의 마음이 팍팍 바뀌나요? 매번 그러시나요? 오히려 드디어 기도가 응답이 되었구나라는 때가 사실은 1년에 몇 번이신가요? 1년 중에 몇 번이라는 게 솔직한 우리의 기도이고 고백이지 않습니까? 나머지 날은 뿌옇고 희미한 가운데 기도로 그저 인내하며 버티고 버티다가 어느 날 드디어 기도의 응답이 나오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우리의 삶, 우리의 기도는 마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직까지 연마되지 않은 구리 거울, 이 청동 거울을 최대한 더 맨들맨들하게 반질반질하게 연마하여 그런 거울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소 평안할 때, 좋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을 비추고 내 얼굴을 비추어 볼 마치 청동 거울과 같은 그것을 열심히 연마하거나 문지르려고 하지 않곤 합니다. 그나마 희미한 거울과 같은 내 신앙생활, 좀 더 선명하게 보려면 그나마 열심히 연마하고 문질러야 되는데 평소에는 쉽지 않습니다. 나 자신의 내면이나 하나님을 비추어 보려고 하는 게 쉽지 않죠. 그 거울에 먼지 안 쌓이면 다행입니다. 고난과 고통의 문제 앞에서야 우리는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진 그 거울을 문지릅니다. 먼지를 닦아내고 좀 더 반질반질하게 연마하여 최대한 더 선명하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최대한 더 선명하게 내 안의 문제나 내 안의 죄를 볼 생각을 비로소 합니다. 기도로 말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계를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합니다. 고통의 문제 앞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새벽을 깨우고, 고통의 문제 앞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금요일 밤을 세운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물론 고통과 고난 앞에서조차도 무릎 꿇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도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치명적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겪는 거다라고 서로를 매도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다만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통해 우리는 우리 인생의 믿음으로 주어진 그 청동 거울, 하나님을 비추어 보자, 나 자신을 비추어 보자라는 그 거울 같은 것을
기도로 문지르며 희미하게나마 하나님과 나 자신을 비추어 볼 겁니다. 욥이 그랬듯이 말입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게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는 정의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열어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밤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고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알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대 사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이야말로 그에 앞서 먼저 우리를 향해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만 기도로 이 밤에 나아가는 그 사람이 더욱더 선명하게 하나님과 마주할 줄로 믿습니다. 본래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약시대에는 나 대신 어떤 동물이 피 흘려 죽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개인이 따로 기도를 드리는 것도 구약시대에는 있었습니다만 예배 자체, 지금 우리도 이 시간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만 이 예배라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이었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이었다라는 것은 대부분 성도님들께서 아실 줄로 압니다. 그런 우리가 감히 예배로 그리고 이 밤에 기도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열 수 있는 길도 아니었고 우리가 연 길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제사장의 그 피로 열린 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는 그 청동 거울처럼 희미하지 않게 거울 대신 직접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말씀을 봐도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아는 그 부분적으로 아는 것으로 인내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주님 직접 마주하는 그날에는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우리에게 열어 보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인내로 기도하며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자신을 열어 보이시는 그 하나님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기도로 엎드림을 통해 더 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그에 앞서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총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시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 고통, 기도 제목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엎드려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자주 뵈어야만 하나님이 이렇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금요 기도에 오셨다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신앙, 그 기도, 물론 모든 걸 다 보증할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깊은 기도를 통해 자세히 하나님을 보아야, 그리고 매 금요일 밤마다 오시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꾸준한 기도를 통해 오래도록 하나님을 배워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쓰는 거울은
투명한 유리의 뒷면에 아말감을 발라 선명하게 우리를 볼 수 있게 합니다. 고대의 거울은 희미했지만 오늘날에야 우리는 선명하게 거울로 봅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날 주님 나라가 임하는 그때 우리가 오늘 기도하던 이 문제가 어떻게 된 것인지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자세히 여쭤보고 다 듣고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니 막상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영광을 선명하게 하나님과 마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 그것에 너무나 감격하여 그때 기도하던 그 고통과 고난의 기도 막상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날이 오기까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인내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에 안고 온 기도의 제목들, 고난과 고통이라는 하나님의 그 메가폰을 통해 기도로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고통의 문제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는, 자신을 열어보여 알려주시는 하나님과 이 밤에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고 돌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